자,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께 엎드려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 12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나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12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함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ông 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 때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고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문답 제52주일 제3부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기도에 관하여 127문부터 마지막 129문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7문입니다. 여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하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역시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함으로 주의 성신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이라는 이 짧은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심정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회개의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스스로 죄 없다 하여서 하나님을 기만하거나 스스로 진리가 없는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낱낱이 자백함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의 힘입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회개하며 주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하기 위해 간구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모든 죄악들,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들을 벗어버리고 주 앞에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스스로 죄 없다 하여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그것을 들으시며 주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이 모든 죄로부터 깨끗게 하시는 이심을 믿고 아버지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은혜 누린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며 구체적으로 우리 죄를 기도했사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다시 부어주셔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믿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찬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태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자려고 그러지 마. 마지막 주일 모든 것이 감사한 성일입니다. 척박한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가 오심에 구원의 거룩한 길에 함께하는 모두가 큰 기쁨의 감사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가운데도 참으로 안전을 지켜주시고 국민과 모든 유정자들이 주님의 질서에 합당한 그 진리를 따르는 소수의 진리의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믿음의 길 가운데 수고하게 하고 열방 가운데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그 마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그 섭리와 그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는 길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모든 평화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또 이 시간도 주님의 생명과 그 섭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름다운 이 공동체가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현시로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또 우리 주위에 우리 가운데 소외되고 가난한 심령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마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내려놓게 하시고 이웃들 위로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땅에 정말 작은 천국의 은혜 누림 교회로 한몸된 지체가 큰 마음으로 겸손하게 누리며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금의 크고 작은 일들의 분주함으로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즈음하여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으로 기쁨의 눈물과 일상의 모든 것이 안정을 찾는 내일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로 중보하며 주어진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연합하고 선한 능력의 나눔과 합력하여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차고 넘치는 성령의 은혜로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열리는 우리의 삶과 그 간증이 되는 축복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어려운 사람 요셉 말씀을 대험하시는 양강열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로 기름 부어 주셔서 듣는 모든 권속들이 믿음의 해안으로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귀한 영혼들을 살리고 구제하는 축복의 통로로 이 엄중한 시대에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님의 은혜로 순전하게 섬기는 많은 우리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언니누림 교회가 주님을 모시고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또 기도 제목 위에 함께하는 모든 우리 권속들 가운데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하나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간증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정을 주님께 위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성탄절이 지났습니다. 성탄절이 지났는데 오늘 설교도 성탄 설교이지요. 보통은 이제 성탄절이 지나면 성탄절 관련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절에 관련된 본문은 한정돼 있잖아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성탄절 관련된 설교도 마찬가지로 한정돼 있는 것이 좀 많습니다. 제한이 돼 있죠.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성탄절 이 절기 설교들은 아낍니다. 왜요? 내년에도 해야 되니까. 아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올해 그 대강절부터 시작을 해서 성탄절 설교를 벌써 6번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다음 내년에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벌써부터 좀 걱정이 됩니다. 6년치를 한 거죠, 벌써 이제. 네. 자, 유대인들이 이제 결혼을 하면 이 결혼에 대한 관습들이 조금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약혼한 사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약혼한 사이. 우리 약혼이라는 단어는 알지요. 네. 근데 원래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 지금은 개역 개정 성경이죠. 개역 성경에서는 정혼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혼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단어가 비슷한 단어입니다. 사전을 좀 찾아봤더니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혼은 혼인을 정함이라는 뜻입니다. 국어 사전에서는요. 그리고 약혼은 혼인하기로 약속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찾아봤더니 약혼이란 가족 의식 행사로서 장차 혼인할 것을 약정하는 가문 혹은 당사자 사이의 혼례 의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혼약 또는 정혼, 혼인 예약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란 얘기죠. 약혼은 혼인을 위한 여러 가지 절차 중에 하나로 혼인 제도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언어상 정혼은 혼인을 정하는 거고 약혼은 혼인하기로 약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단어의 의미상은 약혼이 정혼보다 조금 더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 정혼을 약혼으로 바꾼 겁니다. 근데 왜 더 구속력이 있는 단어로 바꿨느냐? 그게 유대인들의 이 결혼 관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은요, 우리랑 조금 다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쉽게 말해서 결혼식을 2번에 걸쳐서 합니다.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결혼식 자체를 2번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1년여 동안의 결혼식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먼저는 신부 집에서 결혼식을 거행을 합니다. 신부 집에서 결혼식을 해요. 그리고 이 예식을 하고 나서는요, 신랑이 떠납니다. 신랑이 떠나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신부를 데려갑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다시 돌아오는 그 날짜와 시간을 신부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알려주지 않고 1년여의 시간이 지난 그때에 불시에 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신랑이 가르쳐주지 않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신랑도 그 날짜를 모릅니다. 누구만 아냐면 그 날짜는 신랑의 아버지만 알아요. 신랑의 아버지만이 그 날짜를 알고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서 성경에 여러 결혼에 관련된 비유들이 나오게 된 거죠.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그리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 복음의 기초 재림에 대해 이미 배웠기 때문에 이 말씀 다 알고 계시죠.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실 때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유대인들의 결혼 제도에서 따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신부로 비유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재림을 이 유대인의 혼인 예식 비유로 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날이 신랑이 다시 오는 날인 것입니다. 자, 열처녀 비유에서도 똑같은 비유 때문에 똑같은 그 배경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열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언제 올지 모르죠.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예식 후에 신랑이 다시 와서 신부를 데려가기로 약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신랑은 떠나게 돼요. 떠나서 이제 뭘 하느냐? 신랑이 떠나서 뭘 하냐면 그 아버지 집으로 가서 그 아버지 밑에서 아내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살 집을 짓습니다. 1년 동안 뚝딱뚝딱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살 집을 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예전 성경에서는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돼 있었죠. 이 말씀도 이 결혼 관습,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에 빗대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셔서 뭘 준비하시느냐? 신부된 우리가 함께 살 집을 예비하시는다는 거예요. 짓는다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이런 말씀이 나온 거죠. 네. 자, 이렇게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를 데려와서 함께 살 집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동안 신부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부도 그 친정 집에서 신랑이 데리고 올 때까지 그 신부 수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신랑 집의 가풍은 어떻고 요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준비를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 모든 기간 있잖아요. 지금 설명드린 이 모든 기간이 다 결혼에 포함되는 거예요. 결혼식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금 떨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적인 부부관계라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이에요. 이들이 실질적 법적인 부부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 집에서 결혼을 하고 신랑이 떠나 있지만 두 사람은 실질적인 사실은 부부 관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약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혼이라는 단어가 혼인을 정함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구성력이 조금 약해서 조금 더 강한 우리말로 약혼이라고 썼어요. 근데 또 결혼이라고 쓰면 우리말 결혼과 또
약간 구별되는 게 있기 때문에 굳이 약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떤 단어도 이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을 설명하기는 약간 부족한 것이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1년여 동안에는 이제 떨어져 있는 동안이죠. 떨어져 있는데 함께 살지는 못하지만 이미 부부인 거예요. 다만 이 기간에는 두 사람이 이제 절대 합방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는요,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이성을 만나면 안 됩니다. 다른 이성을 만나거나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두 사람이 1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다가 이 정절을 지키다가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정혼을요, 히브리어 단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키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키두신. 근데 이 단어가요, 거룩이라는 히브리어 뜻인 카도쉬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결혼은 키두신. 결혼도 이제 그 때에 따라서 단어들이 조금씩 바뀝니다. 조금씩 바뀌는데 이 결혼, 처음 하는 이 결혼을 키두신이라고 해요. 근데 거룩은 카도쉬입니다. 이 키두신이라는 단어가 카도쉬에서 파생한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카도쉬,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한 사람을 위해서 구별된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한 남자를 위해서 구별된 자라는 의미가 카도쉬라는 거룩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거룩과 반대되는데 거룩이 한 사람을 위해 구별된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이 거룩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음란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로서 신랑이신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 한 사람을 위해서 구별된 자들로 성결하게 우리 자신을 구별해서 우리 삶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의 의미인 거죠. 만약에 이 결혼 관계, 이 키두신 기간 동안에 이 신랑 신부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 1년 동안에 다른 이성을 만나거나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게 되면은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유대법에 따라서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돌로 쳐 죽이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요. 근데 여러분, 유대법에서 사형 제도가 있는데 이 사형 제도가요, 죄의 경중에 따라서 4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가장 가벼운 게 교수형입니다. 목을 달아서 죽이는 거죠. 두 번째가 참수형이에요. 목을 베는 거죠. 세 번째가 화형입니다. 지금 경중에 따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가벼운 것이 교수형, 그 다음 무거운 것이 참수형, 그 다음 무거운 것이 화형이에요. 그리고 가장 무거운 죄, 가장 무거운 사형이 뭐냐면 돌로 쳐서 죽이는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키두신을 범하는 죄는 가장 무거운 형벌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겁니다. 네, 가장 극악한 죄로 다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요,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 이 둘은 키두신의 관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부에게 지금 어때요? 위기가 닥쳐온 겁니다. 정혼 기간, 키두신 기간인데 마리아가 어떻게 됐어요? 임신을 한 거예요.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법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요? 마리아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19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의롭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 짜디크라는 단어입니다. 짜딕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어는 이제 이 히브리어 단어를 제가 적었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을 읽습니다. 네. 짜디라는 알파벳이에요. 짜딕 이렇게 읽는데 자, 의롭다라는 이 짜딕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늘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짜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인데 그 의미는 뭐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0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요셉이 어떤 일이죠? 지금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요? 가만히 끊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주의 사자가 꿈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가 부정을 행한 게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예수와 호세아, 여호수아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 문단 자체는 되게 짤막하게 서술이 되어 있죠. 그리고 담백하게 표현을 했죠. 근데 이런 일이 만약에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키두신 기간에 정절을 지켜야 될 아내들 사람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이제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혼도 깨지고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도 죄인의 집안으로 손가락질 당하게 되겠지요. 그런 와중에 갑자기 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일이 구약의 예언대로 성령으로 된 것이니 데려고 오라고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큰 일들이 막 연달아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든 일이 지금 일어나는데 그 일이 꿈에 아무도 이렇게 천사가 요새는 또 꿈에서 나타났어요. 꿈에서 우리 봤던 목자들과 같이 진짜 천사가 나타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과 같이 별이 나타나거나 이러지 않고 꿈에 나타나서 누구만 알아요? 요셉만 알잖아요. 그냥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한테 이 집에서 태어나는 지금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이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증거해서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마리아 임신은 성령으로 된 것 이렇게 인정하면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누구한테만요? 요셉에게만 개인적으로 꿈으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뭐겠습니까? 두려움이죠. 두려운 거죠. 이 일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솔직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오늘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과 매일 의사소통을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룩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정원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거룩이라고 그랬죠? 정원의 의미는 거룩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한 남자를 위해 구별된 자, 이게 거룩의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가 무슨 뜻이죠? 구별된 무리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무리. 그렇다면 여러분, 구별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랑이 올 때까지 어떻게 했죠? 신부들은, 이 기도신 기간 동안에 신부들은 스스로를 구별합니다. 신랑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신 기간 동안에 두 부부가 스스로를 구별하여서 죄의 유혹을 끊고 신랑이 올 날을 준비하며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준비하죠. 이렇듯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스스로를 구별하여서 모든 죄의 유혹을 끊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그 나라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거룩의 의미라는 거죠. 이것이 신부된 우리의 거룩한 삶입니다. 또 성도, 즉 구별된 무리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를 가진 헬라어 단어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여러분 예상하시는 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뭐죠? 교회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카할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번역한 단어, 구별된 무리라는 뜻을 가진 단어, 성도와 같은 단어,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된 교회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교회적인 삶이야말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삶의 핵심이요 본질이라는 의미입니다. 정혼한 처녀가 신랑이 오실 그 기간을 살 때에 이미 정혼 전에 그가 아니고 이제는 신부이잖아요. 정혼하기 전에 그가 아니고 이미 신부라고 그랬죠. 이미 신부예요. 이미 결혼에 들어온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갈 때에 이전에 옛사람의 내가 아니고 이제는 교회적 존재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성도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옛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교회적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 삶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적 삶의 핵심, 우리 복음의 기초에서 배웠지요? 바로 서로 사랑인 것입니다. 교회적 삶의 핵심, 바로 서로 사랑인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거룩과 서로 사랑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이야말로 거룩한 삶의 핵심이자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의롭게 된 죄인들로서 우리의 거룩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서로 사랑으로만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룩의 핵심이자 내용인 것입니다. 열매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더욱 사랑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며 교회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의 핵심이자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신부된 자들의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로운 사람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요셉이 만약에 이 성경이 말한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면 우리 주님의 탄생이 아마 큰 위기를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 우주적인 사건인 이 구주 탄생의 이 중차대한 역사를 그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의인들이 나옵니다. 많은 의인들이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기도하는 중에 아주 부지중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성경에요, 수많은 불의한 자들, 악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해요. 계속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해요. 멸시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의롭게 된 자들이에요. 칭의를 입은 자들이에요. 의롭게 된 죄인들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과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소 깊은 곳까지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난주가 아니라 어제 설교에 그 말씀을 드렸죠. 향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기억나시죠? 어제 설교에서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통해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바로 앞에 있는 금제단, 거기에 올려질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범사에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된 존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의를 입은 자들, 의로운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 고통과 죽음을 감내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의입니다. 여러분,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탄절 바로 다음 날 주일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거룩한 자들이구나. 거룩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한 사람에게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을 위해, 한 남자를 위해 구별된 신부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의롭게 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분과 늘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로서 거룩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적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을 드러내며 신랑 되신 주님께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요셉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날마다 의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신부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버지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서 하나님 아버지, 그 신부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위해 구별된 자, 한 남자를 위해 구별된 자가 바로 신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을 위해 구별된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은혜 누린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아버지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사랑의 교회적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거룩을 회복하고 거룩을 이루며 살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요셉은 의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의로운 죄인이 되었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사 아버지, 우리가 이 의로운 자들로서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모든 범사의 주를 인정해드리며 기도로서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요셉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님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이 아닙니까?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께 아버지 이미 정혼한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거룩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성도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신부된 자들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신부의 영성을 회복하여 날마다 거룩하고 날마다 정결하게 이 삶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아무도 모르는 그날에 우리가 칭찬 듣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상급 받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넘치는, 감격이 넘치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소망 품고 아버지 거룩한 삶, 서로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 애쓰며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았기에 아버지, 이 구주 탄생의 위대한 역사가 그 가정을 통하여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 의롭게 된 자들로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의를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복을 받는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아멘.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름하여도 당하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남은 시간을 잘 마무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가 되어서 그런지 더 이렇게 좀 뭐랄까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일상이 좀 단조로워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계속됩니다. 대표 기도는 우리 송선희 집사님께서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이 속히 좋아지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교제에 힘써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 있습니다. 네, PPT에는 안 적어놨네요. 쑥스러워서 안 적어놨습니다. 네,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접니다. 네, 12월 29일, 네,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네, 12월 29일, 네, 제 생일입니다. 네,
축하해 주십시오. 축하합니다. 네. 네, 아우 쑥스럽네요. 네. 제가 안 하려고도 했는데 해야 되죠. 네, 알려야 되니까. 저도 성도의 한 명이니까. 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 오후 성경 공부는 가족 주일로 쉽니다. 초중등부 모임도 오늘 쉽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제 오후 2시에 초중등부도 함께 오후 2시에 어른들 모이는 시간에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1일 금요 기도회는 우리 송구영신 예배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9시에 하지 않고 송구영신 예배 시간인 밤 11시에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온라인 헌금과 대표 기도 순서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1조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우리 은혜 누림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은 너무나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은혜 누림 교회가 세워진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 동안에 교회가 세워지며 서로 이렇게 좋은 분들을 함께 사랑하며 한 교회를 이루어 한 몸을 이루어 한 가족을 이루어 함께 교회로 세워나가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었으며 감사였는지를 돌아봅니다. 이 시간 매주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 감격이 있게 해 주시고 그 감사를 잊지 않게 해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함으로 오늘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이 거룩한 삶, 교회적 삶, 서로 사랑의 삶, 그리고 의로운 삶을 우리가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11조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진 것에 대표해서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드리는 신앙의 고백이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사 우리 신앙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사실을 고백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물질의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에게서만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나오면서 또한 예배 헌금 드리며 나옵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하나님께 감사를 또한 표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11조와 예배 헌금과 감사 헌금을 드림이 또한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헌신과 같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은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 삶 가운데 늘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고 지키시며 복 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믿어 그 주님께만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신부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에 있는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또한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옛 해를 보내고 또 새 해를 맞이할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희망과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의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에 또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들, 응답받는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한 직장과 학교에서도 하나님 가정에서도 오로지 주님만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 삶을 이끄시며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의의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 우리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멀리 타지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들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우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어디 있거나 무엇을 하거나 항상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고3 수험생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모든 수험의 기간들, 특별히 이제 원서를 접수하고 정시의 시험이 1월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심 가운데에 모든 결과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도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체력적인 능력과 또한 정신적인 능력들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담대하게 또한 은혜롭게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주 앞에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회복하며 그리고 의의를 이루어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 가정과 일터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